이스라엘의 변방에서만 활동하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야말로 뭔가 되려나 보다 해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팜 추리를 꺾어서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여서 그래서 팜 선데이라고 하는 것이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몰려들었을까요? 왜 그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그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였고 들었고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또 문둥병자가 고쳐지는 거, 나면서 소경된 자, 나면서 안진뱅인 자가 일어서고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거라사 무덤가에 광인이 완쾌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또한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경제적인 풍요, 번영된 삶, 정치적인 해방, 이런 것들을 그들은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환영의 표시로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앞에 깔기도 하고 길가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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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구원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호산나 하는 것은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스테이터스 문제 해결해 주세요. 호산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 멍에 꺾여주시고 결박 풀어주세요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사흘이 못되어서 폭도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소원을 예수님께서 그냥 외면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그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도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닫혀진 눈, 닫혀진 귀, 닫혀진 그리고 가리워진 생각과 마음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 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도 만일에 현재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한다면 바로 우리도 이렇게 뒤돌아서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에요. 남보다 내려오는 조상의 저주가 더 많아서가 아니에요. 남보다 내가 더 부족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3년 반 동안 일으켰던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것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것, 이적, 표적 조금 달라요. 기적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물론 기적은 기적인데 사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모든 사람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했습니다. 화살표니까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시선을 바로 그쪽으로 돌려서 그 화살표를 따라서 지금 와보니까 어디로 마지막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계속 끝까지 따라가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십자가 지는 그 전에서 많은 백성들이
스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는 데까지 우리가 같이 쫓아가야 부활의 권능의 삶까지 이르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부활의 권능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도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이 부활의 권능은 나에게는 그냥 껍데기에 흘러내리는 바로 진리에 불과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건강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었다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는데요, 아닌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포함한 메시아이셨습니다. 인간의 영혼 육의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치 메시아가 아니고 전체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따로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깨닫는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오히려 본향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요, 바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눈이 열리는데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자,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목사님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너는 힘써 외치라. 너는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목사님이 말씀했죠. 뭐를 그렇게 힘써 외치고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라고, 무엇을 설교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 뭐를 외치라고 했냐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뭐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바닷가에 그 모래밭에다가 모래성을 열심히 쌓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래성을 지었는데 바닷물이 와가지고 휙 왔다 가면 그 쌓은 모래성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먼저 설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바로 그것을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것이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지금 직장의 생각, 또 학생들은 공부 생각, 또 우리 자녀들의 생각, 돈 생각, 여러분 당분간 다 접어놓고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관심의 초점을 여러분 지금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진짜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지고 진짜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맴돌지 않고 직접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은 환상이 바로 등장하는 책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에스겔이 받은 메시지인 것이죠. 신약에서는 가장 환상이 많이 등장하는 책이 두말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환상이 많이 등장할까? 여러분, 환상이 많이 등장할 때는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때 하늘이 열려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리고 그 민족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에스겔 시대, 그리고 바로 사도 요한이 살았던 초대 교회 시대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인 것입니다.
절망의 밑바닥에 있었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 또 한 번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이클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초대교회 때는 그 당시에 로마가 크리스찬을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놓았던 시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극한 고난과 환난과 그 절망은요, 지구촌의 그 이후에 전세계 복음의 확산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땅속에 파묻혀서 썩어지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고난과 환난과 절망 가운데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보다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남보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남보다 많은 저주가 내려와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로마가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죄가 적어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을 이 땅에서 만드시기를 원하고 또 영생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의 시작은 우리 지난 주간에도 보았지만은 바벨론의 그발강가, 지금의 유프라데스 강의 하류에 위치한 지류라고 하는 곳인데, 지류인데 거기에 포로 수용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포로된 청년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에스겔의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절망이에요. 한마디로 낙심이에요. 포로 수용소에 와서 5년이 지났지만 조금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앞길도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태,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공동묘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를 가보신 적이 있어요? 공동묘지에서도요, 죽은 지 오래되어서 정말로 뒹구는 사람의 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방금 죽었다, 방금 바로 패스 어웨이 한 사람이 혹시 살아나진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조금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장사되어서 무덤에 묻혀졌어요. 시간이 지나서 백골이 진토되어 바람에 뒹굴고 있는 그런 시체들이 살아난다는 게 여러분 믿으실까요? 여러분 상공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살려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군사로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힘, 이런 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소망은요,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저 사람은 뭐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 무엇이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 그런 정도의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 절대로 소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망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런 불가능 속에서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너희 앞길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망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요,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내가 농사하지 아니한 열매를 먹게 되는 곳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열매를 바로 우리가 꼭
이룰 것을 믿고 우리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갑시다. 자, 에스겔서가 시작이 1장에 그러한 절망의 절망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에스겔서 오늘 47장 48장이 끝이에요.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인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회복을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과 이 회복된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47장부터가 회복인데요.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거 시작한다니까요. 그 물이 채워지면서 가슴까지 채워졌을 때가 이제 회복의 끝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막 그것이 번성과 소성과 그리고 치료를 일으키면서 뻗어나가는 것이 나오고, 그게 48장에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는가,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나도 거기 있을 거야, 그런 것이 여호와 샴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이 여호와 샴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면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네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문지방이라고 하는 이 문지방은요, 당시에 나무 두 개를 이렇게 걸쳐 놓고 그 두 개 사이를 이렇게 또 나무로 버팀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서로 클로스 되어 있는 게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요. 나무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우리가 성금요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한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 스스로에서의 포기가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말로는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지만 여러분, 이가 십자가 진짜로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절망의 구렁텅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절망의 구렁텅이 문제와 환난과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고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거기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애국 백성, 로마의 백성들, 바벨론의 백성들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망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는 상태,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절망에 빠져야 바로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바로 성경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바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구나,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다고요. 지금 내 상태가 뭡니까? 소망이 없어요. 불뱀에 물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 단계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 성전 문지방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금요일에 오실 때는요, 마지막 힘을 내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포기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려고 나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절망이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낙심이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모든 곳에서 자기의 한계에 철저히 지금 부닥쳐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를 밑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신부 후보생들을 밑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여러분. 자, 이게 첫 단계.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 바로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 바로 이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물이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빛으로 인한 회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거를 내가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동안에 하루에 한 개씩 참된 회개거리를 찾으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뇌마된 말씀이 채워진다. 나에게 빛이 채워진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에게 회개가 채워지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말씀이 지식적으로 채워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채워졌을 때는 그것이 소화되어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의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네. 내가 생각이 그렇게 가려워져 있었구나. 내 마음이 그렇게 덮여져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죄인 줄 알고 짓습니까? 죄인 줄 알고 짓는 죄는요, 지극히 소수예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참된 회개가 차올라오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오래 걸려요. 그게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이상하게 바로 고난에 접어들게 되고, 고난에 접어들어서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서도 더 무너지기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문지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불뱀에 물리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철저하게 불뱀에 물려서 정말 마지막 고개를 들어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는 그 말이라도 믿고 쳐다보는 것 외에는 길이 완전히 막히는 데까지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바로 교회에 오면서부터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로 인하여서, 찬양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자, 이 말씀의 이 회개가 가슴까지 차면은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증인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결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6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쳐서 새 사람을 찾는데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6바퀴 도는 동안에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단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분별력과 여러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아직도 환경이 확 열려지를 않을까? 아니면은 이 성전에 이 생명의 물이 이미 한 무릎 정도까지만 차게 올라가면 또 뭐가 올라옵니까? 여러분, 나에게 조금 남았던 죄를 끼고 또 사단이 역사하고 또 그만 우리 모두에게 교만이 차 올라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큰 해충과 방해꾼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허수아비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기 바로 전에 사단마귀의 공격이 극심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확실하게 내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갔다, 확실하게 성전의 생명의 물이 바로 나의 가슴까지 차가 올라왔다 라고 할 때까지 믿음의 이 싸움을 여러분 계속하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물이 바로 가슴까지 차 올라오게 왔을 때 에스겔 47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물이 차올라서 내 힘으로 못 움직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살게 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삶이 살게 되니까 번성과 소성과 치료가 일어나서 달마다 때마다 풍성한 실과가 맺히고 잎이 쌩쌩하고 치료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찾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한 개인을 향하여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는 일, 이것을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는 일, 이것을 교회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부자 되는 것, 교회에 와서 세상에 고지가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사이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목적을 바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한 개인이 온전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늘 에스겔 47장의 반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나느냐? 에스겔 40장의 반과 48장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좀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교 2학년쯤 되면은 전공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여러분 막 고민하지 않어요?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게 전공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다 천직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생명의 물이 가슴까지 차는 일,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목회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이 고지를 향하여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뭐가 보여요? 자기의 기업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보인다고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스크린을 좀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12지파가 앞으로 너의 땅에 돌아가서 이렇게 기업을 나누라 라고 이 기업을 다 알려준 것이 에스겔서 4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복잡하게 어디부터 쭉 나와 있으니까 지명이 너무 어려워서요, 여러분에게 그냥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여러분 보이세요? 단,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었는데 우선 이렇게 구역을 딱 정해주시고 위에 단지파, 그 다음에 아셀지파에서 쭉 내려와서 밑에 갓지파라고 하는 이러한 이 지파의 모습으로 이렇게 12개를 딱 나눠주었습니다. 가운데에 보면은 까만 점 같은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해가, 큰 호수는 사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그리고 위에서 단에서부터 갓지파까지 12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서 땅을 갖도록 땅 분배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서 이제 이 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뒤에 고국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갔습니다. 70년 후에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이런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랬기 때문에 이 모습은 바로 인류의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12부족에게 이렇게 땅을 분파했는데
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유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줄 기업과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 줄 땅 사이에 어떤 땅이 있습니까? 거룩한 땅. 이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야. 보통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땅을 분배했는데 12부족의 가운데에 딱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우리 아까 읽어주신 이야기가 거룩한 땅을 25,000 여기 척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그거를 읽은 거야. 맨 처음 보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땅이 여기에 딱 끼어 있는 것이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요거를 이제 그냥 두시고요. 다시 제 말씀을 들으면은요. 자, 이 땅의 분배는요. 70년 후에 포로로 자기 나라로 돌아왔지만 이 땅을 가질 수도 없고 이렇게 살 수도 없었고, 그리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배하여서 또 조공도 바쳐라,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중단해라 그러면 또 중단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다. 성전 문지방에 물러 가슴까지 물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해서 충만되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저렇게 땅을 이렇게 12개로 나눠놨을 때의 저 메시지를 이제는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요. 저렇게 땅을 나누어 줄 때 보니까 첫 번째 우리 오늘 에스겔서 40장 22절을 보면은요. 우거하는 외인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땅을 나누어주고 속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우거하는 외국인, 이방인들도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미 보니까 이것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학력이 어떠했든지 간에, 남자나 여자나 나이나 종족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그 시대, 이제 교회 시대죠.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저 한번 이스라엘 땅을 쭉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땅이 저렇게 보면요. 저게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죠. 이스라엘 땅 전체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요. 대한민국의 충청도만 하다고 합니다. 자, 충청도만 해요. 그러면은 충청도만한 땅을 또 저렇게 12개로 나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뭡니까?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 옆에 지도에 있으면 저게 한국의 충청도만 하다니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땅 전체하고 미국 땅 전체하고도 대한민국만 해도 우리가 지구본에서 보면 얼마나 작아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남한 그 가운데서 충청도를 뽑는다면 또한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교가 안 되게 작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도 나눠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서는요, 절대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는 거하고 반대돼요. 이 전 세계를 지금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딜을 하는데 저렇게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딜을 한다고. 세상의 가치관을 사람들은 뭐냐? 아니, 저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땅이 뭐냐? 저 땅이 뭐예요? 에스겔서 47장 14절에 보면은 그게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던 땅이라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고 또 노아에게 약속하고 수많은 약속한 땅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신이 약속 안 했어도 애굽은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바벨론도 엄청난, 아수르도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데 뭐고 조그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주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냐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보이는 거하고의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 거하고의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전부 다 안 보이는 것, 오감으로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오감하고의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조그마한 땅이죠. 자, 호산나 호산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는 백성들이 막
옷을 벗어서 깔고 호산나 나뭇가지 들면서 바로 파우치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해지면요, 그 예수님이 로마 군인같이 큰 백마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백마를 타고 적어도 근사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와야 돼. 여러분 영화라도 한번 보시면 로마의 군인이 얼마나 화려한가 여러분 보실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이 얼마나 근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상복 차림에 뭐 타고 들어오셨는지 아세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아까 그랬어요. 어쩌면 발이 땅에 질질 끌리셨을지도 몰라. 나귀 새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했잖아요. 이게 분명히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에 그 하신 일로 보면은 이게 분명히 그래서 환영 인파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게 조금 이상하다가 시작되고 이상하다.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야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듯이 여러분 진정 예수 안에 코어까지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오감의 세계에서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협착한 길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에 보면은요, 거기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당대 가장 큰 나라예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이라니까요. 큰 금신상을 만드는데 뭐가 그 금신상을 박살을 냅니까? 돌멩이 하나가 어디서 날아와서 정금에 맞았는데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하고 길가에 있는 돌하고 비교가 됩니까? 길가에 있는 돌덩이 조그마한 돌 하나인 것입니다. 금하고 흙하고 비교가 되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 돌덩이가 바로 전체를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안 보여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여러분은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하늘의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실 때 사람은 여러분이 아유 하나님 이거 말고 돈 주세요. 돈 이게 뭐가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병을 번쩍 고쳐준지 하나님의 문제를 그냥 확 해결해주지 돈을 다 발라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의 것이 여러분에게 와줬을 때 여러분에게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은사가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진실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거하고 돈 덩어리하고 여러분 비교가 안 된다니까. 왜 그래요? 그 믿음은 겨자씨만 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겨자씨가 이 세상에 가장 잘 후춧가루의 한 쪽 같다는 것이요. 그렇게 겨자씨만한 그 나무가 바로 그 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깃들인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 돌멩이 하나가 바로 전체 그 금신상을 박살낸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의 가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후손을 복되게 하고 미국과 전 세계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겨자씨만한 그런 그 믿음이 바로 이 땅에 놀라운 바로 이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미국에서도 2%도 안 된다고 하죠. 미국만도 정말 작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아직 신약을 믿지도 않고 구약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하죠. 우리가 볼 때 도대체 그 시대에 그 시대를 붙잡고는 큰 나라들의 계속 핍박받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만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민족이 없었다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효과인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전 세계적인 힘을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힘은 그보다 더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 놀랍게 이것이 꽃을 메고 이것이 이 전 세계를 뒤엎을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 작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지파를 나눴을 때 여기를 보면은요, 거룩한 땅이 중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땅이 있으면 거룩한 땅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는 성소가 거기 있게 되는데, 거룩한 땅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거야.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종족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약의 논리에 의하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장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장자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구약의 맥락에서는 항상 장자가 이러한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재산에서도 2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장자가 영적인 바로 계승자가 되는 것인데, 장자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였냐면 육적인 장자가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루벤이 안 하고 거기에 유다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왜 유다가 들어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요, 이게 지금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형성이 되었는데, 야곱의 육적인 큰 아들은 루벤이었는데, 루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여행 중에 이 루벤이 서모와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당시 아버지 야곱이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단지 그 야곱이 죽을 때 유언 축복 기도를 할 때 예언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너 그 서모하고의 불륜 때문에 너의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탁월함이 다 복을 털어먹었다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밀려났습니다. 이 루벤이. 여러분, 성적인 범죄는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계산하신다고 하고, 그것이 엄청난 바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뭡니까? 성범죄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단계에 탁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로 나의 축복권을 받느냐 잃어버리느냐의 관계가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을 털어놔둔 직결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탁월함의 축복, 타고난 탁월함의 축복을 기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러갔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 얘네들도 다 장자에서 밀려나서 첫째 아들이 떨어져 나갔으면 둘째 아들이 우선 올라가야 되고 셋째 아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살인사건에 인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올라오게 되었는데, 유다는 이거 외에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놓고 있었을 때, 바로 내 동생 베냐민을 놓아줘. 대신 나를 인질로 잡아.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동생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인질로 잡혀 있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걸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나는 조금 더 손해보는 사람 안 살 거야. 왜 스토피하게 손해보면서 사냐고. 이렇게 아주 이런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절대 손해 안 보고 살겠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유다가 바로 거룩한 땅 바로 위에 장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내 학이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가 있지만 내 학이 달렸다. 내가 아무리 복된 환경의 사람이 많은 영적인 축복을 예비하시고 재능을 주어서 태어나게 하셨다 할지라도 내 학이 딸려서 내 복을 다 털어먹을 수가 있고, 내가 맷째 아들로 태어났건 첩의 자손으로 태어났건 어떻게든지 간에 내 학위에 딸려서
영적인 장자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에는요, 아까도 했지만 외인에게도 똑같이 하라 이야기했지만 이 외인에게는 똑같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기에 달렸어요. 다 내 하기에 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앞길을 변화시키고 정말 팔자를 바꾸고 내 후손을 복되게 하는 것은 내 하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땅을 나눌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누려고 하냐면요, 너희들은 피차 없이 공평하게 땅을 나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공평하게 이 땅을 나눠준 것입니다. 저게 저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요, 어쨌든 저것이 공평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평하게 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it's not fair, 하나님 왜 쟤는 저렇고 나는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가정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환경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내가 억울한 삶을 산 것 같은데 공평하신 하나님, 이 말이 튀어나온대요. 여러분,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48장으로 들어가면은요, 거룩한 땅에 대한 이것이 더 특별히 더 조명하여서 이 거룩한 땅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의 물이 가슴까지 찬 사람은, 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 같은 말이에요. 절기로 따진다면은 내 스스로가 인생의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음식점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로구나, 이 음식이 나의 천직이로구나, 나는 음식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깨달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내 기업 외에 여기 보니까 3가지의 땅이 더 운영해야 돼. 이게 믿는 자의 공동체가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내 땅에 있어 12지파의 기업이 있다고, 내가 하는 내 기업이 외에 이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시고 이 거룩한 땅을 운영해야 되는데, 거룩한 땅에 여러분 이 동영상을 스크린을 잠깐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요게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땅은 이렇게 점점 크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지중해 바다에 다 있죠, 한쪽에는 요단강에 다 있습니다. 위로는 유다 지파가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가 살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여기 보니까 내 기업 외에 3가지의 땅이 더 있는데, 첫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땅을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운데가 레위인과 제사장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전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지파는 자기 지파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성전을 와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오고 절기를 세우러 오고 하면서 이 레위를 위한 땅과 제사장을 위한 땅에는 이 성전을 와야 되는 이 땅에 대한 바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은요, 속된 땅. 우리 아까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너희는 또 속된 땅이라고 하는 땅을 구별해내라고 하는데, 속된 땅은 그 제사장을 위한 땅 밑에 보면은 3개의 패널로 되어 있죠. 경작지, 성읍, 경작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된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이거는 12부족이 모여드는 땅이에요. 12부족 가운데 돌아가면서 그 12부족의 사람들이 뽑혀서 이 속된 땅에 들어와서 그 성읍에서 살면서 위에 레위인과 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봉사를 하는 땅이 이
속된 땅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되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12지파의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속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된 땅을 오퍼레이트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라고 한다라면은, 나는 세상에서 식당을 하나님의 천직으로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 중에 얼마가 바로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식당업을 가지고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나는 또 세상에서 컴퓨터를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일 가운데 컴퓨터업을 얼마를 그를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이 12부족 가운데 돌아가면서 차출됐던 것입니다. 차출돼서 그 사람들은 여기 성읍에 와서 살면서 경작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레위인을 위한 땅,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땅, 성전의 오퍼레이트를 위하여서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된 땅을 바로 운영하는 책임을 또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오퍼레이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양쪽으로 보면 군주의 땅, 왕의 땅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양쪽으로 또 25,000쪽에 왕의 땅이 있습니다. 왕의 땅은 또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은 이 세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권력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회 운영과 정의와 공의에 참여할 사명을 지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이 세상이 잘못되면은요, 이 교회가 운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나라가 들어섰다라고 해보세요. 교회가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의 땅도 같이 오퍼레이트를 할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내가 인생의 오순절을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업을 이제 하나 받게 돼요. 내 전공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게 돼. 그런 사람에게는 내 전공 외에도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에는 더 주어져.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한 땅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속된 땅에 대한 또 책임이 있어요. 왕의 땅에 대한 다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샴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거기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에스겔서 47장에 거기에 보면은요,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진펄과 개펄의 특징이 뭡니까? 고여있는 곳입니다.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땅은 뭐예요? 사해가 되어버려요. 소금 땅이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요구하시는데 바로 움켜쥐고만 있으면 흐르지 않아서 사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내 기업과 바로 이 세 가지의 땅을 다 같이 오퍼레이트 시키는 이런 곳,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샴마야 나도 거기 있을게, 쏘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거기 있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있겠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하고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 무엇이 날까요? 대통령이 나하고 함께 계시면은요, 내가 대통령과 같은 대접을 받지요. 대통령이 타고 가는 비행기를 탈 것이고 대통령이 드신 음식을 같이 나를 대접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같이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모든 것을 첫 번째로 높이 되는 축복이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높고 높은 곳. 그래서 저절로 높아지는 축복이란, 높아지는 축복, 탁월해지는 축복이 저절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권세가 일어나는 것이죠. 만물이, 세상 만물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충만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로 궁핍하지 않고 찌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향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가셔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는 이런 예루살렘이라는 이 땅이 있고, 그 가운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서지게 돼요. 여기서도 새 예루살렘 이제 성이 서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끝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들이 사는 곳이에요. 신부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여기서도 문이 4개가 있고요. 문마다 바로 이 지파의 세 지파의 이름들이 동서남북에 새겨 있다는 건데, 이것이 똑같이 바로 새 예루살렘성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2문이 있고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문에 세 지파씩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여러분,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문패가 달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문패, 내 집이다, 그런 거야. 내 집이다. 바로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성에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신약의 시대는요, 여러분, 목사만 바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 산다는. 그래서 12지파, 레위 지파 하나도 거기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똑같이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목사가 돼야 된다. 그 원리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이 좋아져야 돼. 그렇게 돼서 자기가 주신 기업을 찾게 되면 그 기업에서 다 탁월해지는 거예요. 음식점도 최고로 맛있는 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공부도 1등으로 잘하게 되는, 자기가 주신 기업이 있어요. 가정주부는 최고의 가정주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주신 기업에서 최고로 올라가고,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또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졌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이 들려졌으면 지식으로 있지 아니고 내 영혼에 떨어지기 원합니다. 마음밭에 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박힌 못으로 쾅쾅 내 안에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또 회개하시고 또 결단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올 이 12지파의 사람들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문지방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절망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완전히 절망하시고 완전히 포기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저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